4월 7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돌아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68번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옵나이다.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또 살아가고자 하였음에도 정말 이 세상의 바쁨 속에서 또 이 세상의 그 죄악된 풍조 속에서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정말 그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나 할 수 없으며 또 싸워 이기고자 하나 정말 늘 넘어지고 또 패하고 마는 정말 그러한 지침 속에서 저희들이 이 주일 이 하루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 정말 마음껏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이 시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 새삼 또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정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저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이를 받는 저희들은 정말 여전히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어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겠으며 또 이 말씀을 어찌 저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으며 이것이 저희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심기어 주시고 정말 그 진리에 따르는 정말 생명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또 경험하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덕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
주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히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이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생명과 삶과 가족과 모든 관계, 그 속에서 또한 주신 물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이제 믿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에 오늘도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세상의 온갖 요동과 혼란 속에서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심령 한 심령, 그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사는 의미를 정해주지 않고 신자된 신분의 가치를
세상이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 신자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난의 죽음에까지 이른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미 결정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또 절망치 않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겸손히 엎드려 말씀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며 찾으며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 육신의 생애가 그 영혼 앞에서 어쩌면 한 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더라도 그 고난의 기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고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도 담대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부활절과 고난주간 이전에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서 나눴던 20절, 21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교활한 거짓 교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들의 교훈을 거부하고 진리 안에 거하여 주님과의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제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 사실과 진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이라는 이 두 요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므로,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우리의 주 하나님과의 사귐을 빼앗는 적그리스도의 수작에 우리 영혼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다음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적그리스도들의 강교한 전략이, 그 전략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우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진리를 갖가지 방식으로 훼손하는 데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것만 흐트러뜨리면 우리의 믿음이나 교회라는 전체의 이 집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마귀와 또 한때 신자로 가장한 그 마귀의 부하들의 강교한 작전이 그쪽에, 그 진리에, 그 복음에 집중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사도는 다시 진리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20절, 2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은 복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이 처음이라는 말은 물론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요한 사도는 이 말을 신약 시대에 국한시켜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본 서신 1장 1절에서 태초로 번역된 말과 같고 뒤에 3장 8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할 때에 그 처음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신약시대 그때부터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말은 비록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가 창조된 이후 우리가 태초라고 부르는 까마득한 먼 옛날부터 타락했다는 그 뜻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처음이라는 말을 태초라는 말의 무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복음의 시작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구약의 전 시대를 걸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진리를 모두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만이 적그리스도들의 교활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적 무기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무기가 말씀이고
성령님이시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의 교활한 수작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계속 무장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즉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 25절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귐 안에 거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귐의 진위 여부, 이 사귐을 해방하고 가리고 해치는 그 무리들과의 이 영적 싸움이 왜 중요하냐?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없다고 했던 영원한 생명, 곧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그 복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 복이 말씀을 자기 안에 거하게 하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을 듣고 믿으며 사랑하며 순종하려 하는 이것이야말로 원수 마귀의 적 그리스도들의 교활한 수작에서 자기 영혼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 얻는 길을 가르쳐 주고 비추어 주는 등불인 동시에 원수들의 교활한 공격을 분별하고 또한 물리칠 수 있는 무기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군인들이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병기를 손질해 놓듯이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기 위해 배우려고 애써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무기가 최고의 무기이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더 좋은 무기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무기 중개상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쉽고 그럴듯한 무슨 이론을 발견했다는 말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의 무기여야 됩니다. 그러니 일평생을 오직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만이 영적 분별력을 높이고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유일한 방식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서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제 그렇다면 다른 거를 찾는 거죠. 만일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주님의 섭리와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며 사귐과 영생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주어진 성경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와 그 들은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되새기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방식에 대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려는 오만함. 우리의 방식이 있다. 새 것이 있다. 이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오만함이 있는 것이지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익숙지 않을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규명된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적 정신, 이 시대 사상을 21세기 들어 20세기 후반서부터 21세기에 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로 이 시대 정신을 나타내는데, 그 말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벌써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이제 특별 계시, 성경 말씀, 그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성경 진리를 부정하기 위한 시도인 거죠. 이 인류의 몸부림인 거예요. 이 역사의 몸부림인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저 태평양 건너에서 넘어오는 굳이 한 나라를 지목하자면 미국발, 이 미국제 복음주의 이 저술들 중에는 성경의 진리조차도 분명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 책이 아니라 신학 서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양성에 비위를 맞추고 엄격하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며 설교도 오락이나 연극, 음악으로 대치시키고 교회를 가능한 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기에 편한 곳이 되게 하자라는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연구하고 묵상하여 너희의 것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의 참된 사귐에 이르는 길이고 영생하는 복을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었을까요? 26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영생의 말씀을 지금 미혹해 하는 거예요.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2회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사도의 교훈을 가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선언해 놓은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게 왜곡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들은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더 그럴듯하고 이것이 영생을 제공해 주며 삶의 힘과 능력과 새로운 계기를 허락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보다 자신들의 주장에 더 귀 기울이게 했습니다. 즉 교묘하게 성경을 덮어버리게 만들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자기들의 소리에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교재에 더 많은 시간과 중요성을 띠게 만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이때부터, 이미 요한 사도 그때부터, 시대 그때부터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일어난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자기들만의 영적인 특별함을 주장하는 무리들, 우리 안에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 분이라도 나는 특별한 영적인 뭐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그건 틀림없는 적그리스도의 지금 미혹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일어난 그 영지주의자들,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들은 그 모양과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현대풍으로 만들고 시대와 세대에 맞게 각색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네 나라의 복음주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지난 40년간을 그렇게 해온 것이 대세였음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역사 속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그들 중고등학교에서 예배가 멈춰졌을 때, 그때가 1960년대 초기입니다. 그때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변했는지, 이게 숨겨진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 40년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결과가 무서운지. 그렇게 해온 결과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지키라는 설교도 하지 않으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위태로운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주의자들을 양산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의 타락의 역사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깊어지고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다양화된 공격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다양화된 공격을 원수들이 양의 탈을 쓰고 해온다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 태초부터 주어져 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려 하고 그 말씀만을 기준 삼고 무기 삼아 나아가려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분별하고 물리쳐낼 수 있으므로 이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는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독교는 항상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라는 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교회의 표지입니다. 진리는 불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이런 변함없는 생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불변성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분별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이제 분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정확한 신학과 정확한 도덕과 정확한 행위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분별력은 자연스럽게 시들해집니다. 성경 말씀 연구에 열심을 내지 않는 교회, 열심을 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두 번째 편지의 기록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내가 말씀 연구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경계한 거예요. 오늘날 분별력이 부족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열망이 점점 저하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아픈 영적 현실을 지금 분석하고 회개하고 그 아픈 현실을 드러낸 존 맥아더 종교개혁의 그 장로교회의 역사를 그 미국의 그 타락해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거룩한 지도자 중에 한 분,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시대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오늘날 분별력이 부족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열망이 점점 저하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약해지면, 이게 존 맥아더 목사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지 않으면 안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인기 있는 견해를 따른다. 말씀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지금 분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인기 있는 것이지, 그 인기 있는 견해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과 경험을 추구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기적과 병고침, 그리고 굉장한 이적들에 목말라 합니다. 삶의 일상적인 시험을요, 쉽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거를 고민합니다. 쉽게 잘 믿고 순진한 자들에게만 맞는 교리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진리로부터 재빨리 돌아섭니다. 개인의 안락과 성공만 추구합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이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그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 뼈아픈 이 현실을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런 위험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영혼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여전히 성경의 명료성을 기억하고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실생활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그럴듯한 가르침을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가리킨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이 그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너희 손에 있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에만 주의하고 열중하여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그럴듯한 논리로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며 어두워진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교훈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절대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을 연구할 때에, 묵상할 때에 마음의 신령한 깨달음으로 조명하시는 은혜가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것만 추구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성경의 참된 선생님이 되심으로 성령께서 비추이시는 성경 말씀에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문맥에 따른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2주 전 설교할 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을, 바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퀘이커 교도들이라 이름 지어진 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17세기에는 청교도의 한 분파였을 만큼, 청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교개혁의 그 역사 속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학, 이 교리가 이제 겨우 회복이 되고 140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가장 근본되고 기본된 교리조차도 중세기 1000몇백 년 동안 가려졌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오셨다. 그런 종교개혁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그 은혜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더 회복해 가자. 이게 청교도 운동, 청교도 역사예요. 퀘이커 교도들도 청교도의 한 분파였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만 지나친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는데 바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통해 자신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그것으로 영생 얻는 일과 인생을 사는 일에 충분한 힘을 제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전혀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너무 강하게, 너무 지나치게 찾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계시를 받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그들은 사도들이 영감받았던 것과 거의 동일한 차원의 계시를 직접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까지 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들은 설교자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각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알 것이며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거기서 성경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거의 빛바랜 교과서처럼 되어버렸고 자신들의 능력은 늘 새로운 성령의 역사라는 허황된 망상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퀘이커 교도들이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한 20여만 명 정도의 교파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입장에서 퀘이커 교도들이지만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의 경우가 이 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고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은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느낌,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같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존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성경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리로 그런 사람들과 휩쓸리거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히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이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의 틀 안에서 받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고요? 그건 거짓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이미 자기의 틀이 있으니까요. 본인은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그의 삶은 그가 자기만의 틀을,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제가 묘사해드리는 이것이 자기의 영적 우월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이 목사가 내 틀이 있습니다. 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러나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왜? 이미 자기 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틀이 무너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느낌, 어떤 환상, 거기에 자신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사도와 목사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고 66권으로 다 성령의 그 간섭 속에서 모아지기 전에 주신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 뒤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우셨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로 온전케 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이 출중하다고, 영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경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며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저들은 성경의 교훈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요,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핵심 요절이 있다. 키워드가 있다. 나 평생 장로교회를 다니며 섬겼는데 저런 말 못 들었는데 이미 미혹에 걸려든 거예요. 이미 그 거짓 신비가 그 영혼을 이미 침범한 거예요. 키워드? 핵심 요절? 무서운 말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그들은 다른 구절은 외면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의 의미가 다른 구절의 의미를 혹은 서로 보충하거나 혹은 서로 제한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보충하거나 서로 제한하거나 한 구절이 다른 구절과 함께 혹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조함으로써 진리의 성체를 이루어 나가게끔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문자적으로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의 진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퀘이커 교도들이나 그 외 여러 신비주의자들, 적 그리스도들은 그런 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참된 신자 중 한 사람도, 이건 목사도 다 포함됩니다. 목사도 본 신분은 신자니까. 한 사람도 내가 말씀 깨달았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눕니까? 우리가 좀 더, 지금 100세 시대인데 좀 더 건강하게 살자, 좀 더 좀 윤택하게 살자, 좀 더 풍성하게 살자.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금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감당 못합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그런데 창조주께서 함께 하자고, 함께 사귀자고, 영혼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우리의 것을, 무슨 자기 안에 자기의 느낌을 자기가 뭘 본다고 듣는다고, 그거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 생각하면 너무 큰 착각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요즘 1,500만이 반려견, 반려묘 시대라고 하죠. 개가 사람 되겠다고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가 사람처럼 행세하면은 지가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심각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 적그리스도들, 신비주의자들, 퀘이커 교도들은 27절을 따로 떼어내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멸망의 길에 빠져들어가며 다른 이들까지도 우리 같이 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성경을 듣고 배울 때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고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적 그리스도들에게 찾아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뜻으로 한 말인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성경을 듣고 배울 때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고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 그걸 전하고 가르치는 그들, 적 그리스도들에게 찾아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의 문맥은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최소한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한 묶음으로 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적인 이해가 여러분을 이 시대에도 활발한 거짓 교훈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맥입니다. 예. 창세기가 있어서 출애굽기가 있고요. 예.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시편도 1편서부터 150편까지가 우리 연약함과 무지 때문에 그렇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도 그냥 낱낱이 따로따로 이 말 저 말 한 것 같이 우리는 보여지지만 그 안에도 흐름이 있고 문맥이 있는 거예요. 앞에 구절이 뒤에 구절을 밝혀주고 아니면 제안해주고 선 넘어가지 말라고 해주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 받으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신자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이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닫고 찾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멀어지게 하며 성경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배울 필요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거나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자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이, 성경만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무기이며 성령님은 성도들이 바로 그 성경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력 있는 길은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며 묵상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러나가 아니고 성경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희 영혼을 지키는 가장 효력이 있고 유일한 무기임을 알고 성경에 대해 전부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배우며 묵상하도록 하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그것이 너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자
또 듣고자 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깨닫도록, 읽혀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요한의 이와 같은 주장을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들려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여기도 또 미혹이 나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의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유언적 말씀,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 보려고 하다가 요한 1서를 보게 됐죠. 이 영생의 관계 때문에.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미혹한 자들에게 이끌려가지 마라. 오직 성경 말씀과 그것을 풀어주는 성령 말씀만을 의지하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성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입니다.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살아있는 이 지금 의미인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과 교회 제도를 통해서 성경을 죄다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너희 영혼을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수작에서 구하며 참된 사귐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만이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한 무기이므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에 더욱 열중하는 교회 교우들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이 앞에서 나눈 요한 1서의 말씀과 이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요한 1서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가 가진 영적 무기로 알고 이렇게 사용할 때 펼쳐질 신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거든요. 그 은혜의 삶이, 그 영생을 사는 삶이 내 꿈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드린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 다 다르고 살아가는 외모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 형편이 다르고 그 외모가 다른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다 다른 모습, 다른 형편, 다른 처지에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삶,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주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처지에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옆에 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분의 것을 평가하지 마세요.
왜? 지금 내 처지, 내 모습,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역사되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그 처지에, 그 형편에, 그 모습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원히 품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주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형편을 빨리빨리 바꿔놓을 그런 세상의 뭔가가 내겐 더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소리 가지고 형편을 바꾼다고 해서 영생에 한 가닥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요한 1서를 통해 계속 나눠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실 때에 한 가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거 하나 우리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라는 거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구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역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이 한 주간도 살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미 영생을 허락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믿음으로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이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말씀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십시오. 다음 주일 14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1사분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8일 네 번째 주일에 있을 은퇴 및 임직식 준비를 위한 남녀전도회 회장단 모임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창재 장로님께서 이 임직식 준비위원장이신데 남녀전도 회장단과 협조할 사항을 의논고자 하니까 다음 주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실 분들 모집을 합니다. 오늘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세우는 교회는 김포 시찰에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김대영 목사가 섬기고 개척교회를 세워가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시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역사로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참으로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숙자 집사님 또 우리 홍민숙 권사님 입원 중이시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홍민숙 권사님은 일단 어제 퇴원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췌장의 연약함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악성으로 결정이 됐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전이가 되지 않은 것 확인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홍민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도 지난주에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주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묵상 구절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우리가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의 진리,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